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옵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이 시간도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예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7장은 전체 주제가 유럽으로의 복음 진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확장성, 복음이 점점 저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17장에서 밝힙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밝힌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지금의 터키의 영토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가서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의 적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하여 복음에 방해가 되게 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본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소굴이라 일컬어지는 해당에 찾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괴롭히고 민족의 반역자라 손가락질을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증거했으며 이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게 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해당에 가서 무엇이라고 강론하기 시작합니까? 전도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고대하며 소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피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때요?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피곤한 시간이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시계를 자꾸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밭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에 좋은 밭을 가진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이 매우 순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비꼬거나 무조건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었고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또 유대인들을 피하여 베레아로 떠나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덴이라 이름하는 철학의 도시에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아덴에 가득한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철학의 도시로 일컬음을 받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있는 곳에는 저주만 있을 뿐 하나님의 역사나 축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아덴이 있는가를 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름의 아덴들이 다 존재합니다. 내면의 세계에 말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말로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설교를 듣던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32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불신을 보고 더 이상 아덴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있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불신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덴 사람들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복음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신다면 혹시 내 속에 숨어있는 아덴 사람과 같은 우상은 없는지, 그리고 아덴 사람과 같은 지식은 없는지, 또 아덴 사람과 같은 불신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불신 대신 말씀과 믿음으로 든든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긍정적이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우상으로 치워지는 아덴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